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므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 2023년 표를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와 같은 말씀 11장 1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7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2023년 그 다니엘 기도회 중에 그 박모세, 조영애 그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생존 가능성이 없었던 아이, 뇌의 90%가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와서 엄마 뱃속에 있었던 아이. 태어나 보니까 그 뇌 90%를 절단해내는데 절단해내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하여튼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 이 박모세 어린이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의사들로부터,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하죠.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7살 때 불렀던 찬양이 그 녹음이 되어져서 그때 틀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우리가 지금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모세 어린이가 7살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멘. 7살짜리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속에서 태어나서 부르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노래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찬양을 듣는데 자기의 외적인 모습은 참 고통스러운데 그 찬양의 가사는 거짓 같지가 않아요.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고백이 전혀 거짓 같지가 않아요. 마음에 그냥 먹먹함이 온 거예요. 그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자신은 자신의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고 정상적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찬양의 고백은 천상의 소리처럼,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어떤 선생님이 이거 녹음합시다 해서 7살 때 그 소리가, 참 그런 분들이 감사한 거죠. 그런 소리를 깨닫고 7살 때 녹음을 해서,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가 25년 동안을 기도를 하셨더라고. 그래서 모세의 별명이 이 기도로 살아가는 아이. 그리고 할머니가 모세한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모세 어머니한테 이 아이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내게 은혜가 족하다. 그럼 무슨 은혜가 족할까?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환상과 계시,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낙원까지 갔다 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1절에 무익하나마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하다고요? 무익하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보니까 이 무익한 것을 가지고 막 자랑하고 드러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채워져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 일을 하세요. 그래야 몸이 안 망가져요. 그래야 몸이 안 망가져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넘어서서 교만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선을 넘어서는 것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뭐예요? 넘어지는 것이 앞잡이다라고 누가 선언하셨냐?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은 내 생각대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망가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무익하다고 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러한 낙원까지 갔다 왔어요? 삼층천까지 체험했다고요. 근데 이게 무익하대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까요, 뭐 방언 좀 하고 예언 좀 하고 뭐 은사 좀 드러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신령하다고 다 자기 자랑하고 있어요. 또 그런 영적인 은사들은 없는 사람은요, 고린도 교회 지역이 상업지역이에요. 잘 살아요. 내가 좋은 차 끌고 왔네, 좋은 옷 사 입었네, 뭐 목에다가 귀걸이에다 뭘 걸쳤네.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 망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걸 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 자랑하고 있고 자기 자랑하고 있고 돈 자랑하고 있고 내가 밖에서 뭘 했니 이 자랑하고 있고 교회 와서 이 사람은 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이런 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편지를 쓰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보내고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해요. 그러고 나서 눈물로 또 쓰고 그리고 디도를 또 보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또 방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기 싫죠. 그런데 뭐하러 가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말씀을 잘 배우시고 여러분 말씀을 진짜 잘 깨닫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선언을 뭐 어떻게 시작 무익하나마 그러니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봤잖아요. 이걸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여러분 이걸 왜 드러내지 않냐면은 위험해서 안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드러냈잖아요. 다 이단으로 빠졌어요. 다. 100% 다 이단으로 가요. 그리고 교회가 이거 쫓아다니잖아요. 100% 다 교회 망가져요. 교회 안에 뭐 속임, 거짓, 음란, 부정, 별것이 다 교회 안에서 판쳐요. 다 망가져요, 다. 사도 바울은 이걸 딱 무익하다 그래요. 무익하다. 그럼 이걸 보고 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걸 본 사람들은. 정말 이걸 보고 깨닫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한 경외와 두려움은 똑같은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자랑하거나 이거 가지고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고 이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왜 이 길을 이 목회자의 길을 갔느냐? 20대 초반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때는 제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었죠. 그때 이런 경험을 한번 했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그때가. 몇 시간을 이런 이 속에 그냥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었어요. 무의식 속에. 제 인생에 한 번이었죠. 한 번.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셔서 이 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이 길로 와서 돌아보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고 곁길로 빠질 수 있고 진짜 잘못된 길로도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진짜 감사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이게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무익. 이걸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면 몸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이건 다 무익한 것이고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서 생각할 이상의 선을 넘어서서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다 패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넘어서거나 그 말씀을 무시하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세요. 말씀을 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끌어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셔도 돼요. 그래야지만이 안 망가져요. 그래야지만이 건강해지고 그래야지만이 그 몸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서로 고통스러워요. 서로. 여러분 누가 행복하게 안 살고 싶고 누가 건강하게 안 살고 싶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져. 기억하셔야 돼요. 삼층천을 갔다 오고 주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고 낙원에 갔다 왔는데 이게 다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겠죠. 근데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왜요? 이게 자기 자신이거든요. 이게 자랑해서 자기 인정받고 이거 자랑해서 그래 자기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이거 인정받고 교회 다니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2절에도 마찬가지고 3절에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익하다라고 말씀했는데 이걸 드러내고 이단을 따라가고 사람들 다 보이는 거 쫓아다녀요.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걸 보면 그걸 쫓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약도 마찬가지고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올 때 여러분 물이 뭐 피로 변하고요. 뭐 질병이 나타나고요. 종기가 생기고요. 우박이 떨어지고요. 암흑이 오고요. 죽은 사람이 그냥 자기 눈앞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죽어나 이런 걸 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쫓아다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변화에 관심이 없이 왜 이걸 쫓아다니냐? 내가 이걸 쫓아다니면은 이것을 자기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쫓아다니니까 이런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빈 껍데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여러분 병든 자도 고쳐주고 바다 위도 걸어오고 오병이도 풀어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별걸 다 했어요. 그런 능력을 행했는데 제자들 그걸 다 봤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게 얼마나 잘못되면은 얼마나 이상한 데로 빠지고 왜곡된 길로 가고 그게 망하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 근데 사도 바울이 옛날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좀 어리석은 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복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불편하죠.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 가는 사람들에게 불편해요. 그런데 좀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싶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이것이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무익. 두 번째, 은혜가 뭐냐면은 바로 7절이에요.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가시는 계속해서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나에게 아픔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낙원까지 갔다 오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가시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표현하면 사탄의 사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끊임없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찔러대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육신의 연약함들이 있죠. 당연히. 옛날에는 이 두드러기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해요. 두드러기가 나오려고 하면 이게 내 몸을 내가 돌보지 않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내 몸이 힘들구나. 그걸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고 열심히 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가다 하고 운동하면서 그런 두드러기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운동하고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도리어 저에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거. 그러니까 계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도 교회 안에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이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래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이분은 한 20 몇 년 전부터 하가다를 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인생 가운데서 말씀을 한 수천 번, 수만 번을 읊조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열어주셨어요. 만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 열어준 게 아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을 처음 만나봐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막 가슴이 설레요. 그 목사님이 저 밥 사주러 오셨더라고요. 밥 사주러.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밥 사주러 왔는데 제가 오늘 밥 먹으면 밥 못 먹는다 그랬어요. 저녁에 운동 가야 된다고. 다음에 또 한번 만나자고. 그때는 이제 제가 찾아가서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계시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근데 그 목사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말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하가다 하면서 그것에 전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밖으로 안 나가세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밖에 나가서 많이 외쳤죠. 목사님들에게도 많이 외쳤죠. 근데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일은 다 되신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같이 밥 먹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드러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익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여주신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한테 이거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걸 누가 좋아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니만 자랑하냐 나도 자랑한다 하면서 막 풍지박산 나는 게 교회. 그런데 이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큰데 사도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자만.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와 영적인 것들이 자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무너지는 것에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근데 이게 무익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걸 받으면은 자기가 영적으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해요. 그럴 만도 하죠. 그러니까 막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육체의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육체의 가시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외로움, 슬픔 이것이 그 인생에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가시가 계속 찔러대니까. 이 사람이 찔러대고 저 사람이 찔러대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게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걸 주셨다는 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것이 이게 우리 인간과 똑같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육체의 가시 좀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해.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말씀하지 않아요. 또 이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간질이니 뭐니 뭐 하여튼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육체에 뭐가 있다?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나를 계속해서 뭐한다? 찔러댄다. 그 가시가 나를 계속해서 찔러대니까 괴롭다. 그 괴로운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해서 살아가는 길이 있고 그 육체의 가시가 찔러댔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9절이에요. 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아멘. 그러니까 내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딱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가시를 통해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주의 환상과 계시잖아요. 이것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육체의 가시 달고 살게 내버려 둘 수 있잖아요. 고생 좀 하라고. 계속 찔려서 그래 계속 찔려서 살아가.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은요. 육체의 가시가 나를 계속 찔러대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그 육체의 가시를 벗겨보려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보려고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돼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깊이 찌르는 거예요. 더 깊이. 그 상태 속에서 더 깊이 찔러지잖아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내 자신이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지금 족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그 가시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럼 가시를 가지고 있을 때마다 그 가시가 자신의 인생을 찌른 걸 알잖아요. 그러면 가시가 자신의 인생을 찌르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시보다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를 주신 게 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가시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져볼게요. 첫 번째 1번 기도해서 가시를 없애는 게 낫다. 2번 가시는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게 낫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쪽은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그건 각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요. 그러면은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인생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시 약한 것들을 계속해서 뭐예요? 감추고 포장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은 자신 안에 모든 사람들 다 약함을 가지고 있고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약함과 가시를 가지고 모든 인생들이 다 살아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근데 그 약함과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연약함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데 사람들은 다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자기 잘난 맛에 막 내가 뭐 했니 막 자랑하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 인생 속에 나타나는 게 보니까 자신의 약함,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간증 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을 끌어가는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니 가시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인생이에요.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공고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비밀을 아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강함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다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게 무엇이고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그대로 다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서 자기를 자랑하고 뭔가를 자랑하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몸을 세워놓은 게 아니라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뭘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뭘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셔도 안 늦어요. 안 늦어요. 안 늦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다 물어봐요. 다 맡기고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사인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기다려요. 기다려야 보면 답답하죠. 근데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게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기다려도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도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의 표예요. 표. 사도의 표. 그 사도의 표된 것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참음이에요. 참음. 모든 참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참음이에요. 모든 참음. 모든 참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참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나타나는 속성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사도의 표됨이에요. 그 오래 참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가능하게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불같은 사람이고 자신 안에 기질이 있고 자신 안에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제 다 망가지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느 날 이제 고향에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 오래됐어요. 뭐 명절 땐가 언젠가 한번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잘 알죠. 그 친구는 이제 복싱 선수였거든. 복싱 선수. 도민체전도 나오고 머리 대보면 막 머리 대 막 이렇게 뻘럭뻘럭 나와 있더라고. 왜 그런가 봤더니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 머리 뒤에가 막 이런 혹들이 엄청나게 있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대호야, 좀 설교 좀 박력 있게 해봐. 왜 네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러는 거야 저한테. 아유, 알았다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친구가 제 설교를 들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기도 이제 싫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싫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그 친구의 말은 고맙기는 고마운데, 사도의 포뎀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오래 참음, 기다림, 영혼에 대한 기다림, 그 세워짐에 대한 기다림. 여러분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스가 안 돼 있는데,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뭘 세울 수가 없어요. 보이기 위해서 세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다 허물어져요. 툭 치잖아요. 다 허물어져요. 진짜 허물어져요. 그래서 진짜 사도됨,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 사도됨의 표됨의 증거가 뭐라고요? 올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표적 기사 능력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오래 참은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뭐 계시 낙원을 갔다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내 안에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뭐만 가지고 있어요? 가시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가시 갖고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인생이 이리 그냥 흘리고 저리 흘리고 그냥 피 철철 흘리다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덮어버리니까 그 가시보다 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면은 자기에게 그 환상과 계시, 낙원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아요. 근데 이 헛된 것을 붙잡은 사람은 이 환상과 계시, 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 내가 이거 받았다, 이거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걸 통해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관심도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그 고백을 봐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할 때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들이 무익한 것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사도의 표들이에요. 사도의 표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 사도의 표됨을 통해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고린도 교회를 이제 몇 번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편지는 지금 4번이나 쓴 거예요. 4번이나. 그리고 지금 고린도후서 5번 쓰고 그리고 방문은 지금 3번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준비를 하는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바로 이 16절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다른 거 다 놔두고 이 10절째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를 너희의 이득을 취하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라는 게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지금 디모데가 갔었고 디도가 갔었잖아요. 여러분 디모데가 고린도에 갔을 때 상황이요. 교회 안에서 난장판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내서 디모데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 디도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18절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을 행하지 않아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그러니까 디도의 마음에도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과 염려와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디도가 사도 바울,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를 방문한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여러분 1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거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가정이 여러분 머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지. 여러분 교회도 머리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 가정도 똑같아요. 그 가장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한 염려, 눌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난장판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하는 줄로 생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고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려면 어떻게 세우는지 알아야 세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우는지 배워야 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정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훈련을 시키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사람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과정이 없이 그냥 돌팔이처럼 그냥 뭐 판때기 하나 깔아놓고 이상한 것을 하면 안 되죠. 20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내가 갈 때에 세 번째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데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뭐 때문에요?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하고 디모데를 보내고 디도를 보내고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 번째 너희들을 갔는데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안에 여전히 자기들 생각으로 사도 바울을 볼까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그래서 보세요. 또 다툼과 20절 후반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번이나 방문하고 편지를 썼을 때 이것 때문에 썼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냥 수군거리고 비방거리고 끼리끼리 모여서 이야기하고 근데 아직도 여전히 그러고 있을까? 그게 두려운 거 이거 다 망가지는 것인데 그리고 21절에 또 말해요.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음란하고 더럽고 호색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을까?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진짜 사도됨의 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말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안에는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 어떠지? 이 방문해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어떠지? 그냥 별의별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잘남도 아니고 그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끌고 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여전히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영적인 것들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자신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나 그 가시가 도리어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까 박모세 군이 이번에 이제 어른이 되어져서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이 땅의 의학과 기술은.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냈고, 그 모세의 인생의 부르심은 뭐냐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불편하고 여전히 지능은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녀요, 지금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약함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된 것을, 우리 찬양 준비됐죠? 그 찬양을 다니엘 기도회 때 불렀어요. 우리가 그 찬양 듣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만 올려주세요, 볼륨.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얀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시에 찔려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도의 표됨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전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